찬송가 195장 찬송입니다. 195장 찬송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불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우리 몸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계속 보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보면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여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각종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본문의 앞에 말씀에 보면 3절 4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1장 6절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분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정의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정의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정의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이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모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죽어서는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하면 어떤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 앞에 보면 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주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왔다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이미 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던 이 죄악된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가만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 인도하고 계시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무엇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다.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다. 더 잘되게 인도하실 것이다.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대표적인 비유가 잔치집의 비유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합니다. 잔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잔치는 풍요입니다. 풍성함입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또 그 풍요와 풍성함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넘치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가운데 임해졌다는 것은 잔치집과 같은 풍요와 기쁨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과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풍요와 기쁨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지금 현재 가운데서도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왜 성령이 임함으로 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납게 한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들이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 모든 기적을 베풀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왔다는 것들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풍요로움과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오늘 이 하루도 날마다 맛보며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